자,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강력한 변화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시작부터 좀 어려운 질문을 던져볼게요. 무려 20년입니다. 20년 동안 배신과 트라우마로 꽁꽁 얼어붙은 마음, 과연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? 특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요셉의 마음이 바로 그랬죠. 그 해답은요. 미안해 한마디나 그럴듯한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. 아시겠지만 이렇게 깊은 상처는 얄팍한 말 몇 마디로 치유되는 게 아니거든요. 이 단단한 고통의 벽을 무너뜨리려면 뭔가 훨씬 더 근본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죠. 자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고난의 목적, 불 속에서 단련된 인격. 우리가 보통 힘들 때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.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다른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. 바로 그 고난이라는 불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인격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빚어지는 것 말이에요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. 바로 유다입니다. 이 표를 좀 보세요. 과거의 유다와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유다.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었던 사람이 자기 희생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변했어요. 동생을 돈 몇 푼에 팔아넘겼던 그가 이제는 다른 형제를 위해 자기 목숨을 걸겠다고 나섭니다. 이야, 이건 거의 악당이 영웅으로 거듭나는 수준이죠? 근데 이게 갑자기 짠 하고 변한 게 아니에요.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. 친동생을 팔아넘긴 배신에서 시작해서 자기 아들 둘이 눈앞에서 죽는 끔찍한 고통을 겪고 또 며느리와의 일로 사람들 앞에서 망신까지 당하죠. 이런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놨는지 깨닫게 된 겁니다. 그의 교만과 이기심이 완전히 박살나는 과정이었던 거죠.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진정한 겸손과 성숙이라는 건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닐 때가 많다는 겁니다. 오히려 재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심한 병에 걸리는 등 이런 인생의 가장 밑바닥 경험이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자, 두 번째 섹션입니다. 전환점, 내가 책임지겠습니다.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유다를 어떤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끌게 됩니다. 그의 인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죠. 이 구절을 보세요.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. 유다는 이제 더 이상 뒤에 숨거나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. 정면으로 나서서 동생 베냐민의 안전을 자기 목숨으로 책임지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. 여기서 담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. 이게 그냥 제가 약속할게요 정도가 아니거든요. 말 그대로 자기 생명, 자기 존재 전체를 담보로 거는 서약입니다. 만약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 인생 전부를 내놓겠습니다. 바로 이런 뜻이에요. 완전한 책임의 선언인 거죠. 과거에 그 이기적이고 무책임했던 유다는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. 대신에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방패가 되겠다고 나서는 진짜 리더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. 이게 바로 그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이 맺어준 첫 번째 열매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책임을 피하던 사람이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는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이어집니다.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정말 위대한 희생의 장면이죠. 바로 이 구절입니다. 그 아이를 대신하여. 짧은 말이지만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. 바로 이 말이 20년 동안 닫혀있던 요셉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.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. 이게 무슨 뜻입니까? 자기 자유, 자기 미래,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놓겠다는 거잖아요. 정말 궁극의 희생이라고 할 수 있죠. 성경 전체를 보면요, 이 유다의 행동이 바로 대속적 희생의 아주 완벽한 구약시대의 그림자,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죄 없는 사람이 기꺼이 벌을 받는 것. 유다의 이 제안이 바로 그 대속의 원리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. 자, 마지막 섹션입니다. 그렇다면 수천 년 전 이 유다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특히 우리 삶에 깨지고 얼어붙은 관계들이 있다면 말이죠.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꾸 논리적으로 따지고 설득하려고 하고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드는 거예요.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분명히 말합니다. 그런 걸로는 굳어버린 마음을 절대 녹일 수 없다고요.
말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. 유다가 보여줬던 것처럼 희생하는 사랑을 직접 보여주는 거죠. 화해로 가는 길은 어쩌면 이 세 단계일지 모릅니다. 첫째,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는 걸 멈추는 겁니다. 둘째,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책임을 지겠다고 결단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모든 대가를 내가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. 내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초점을 완전히 옮기는 거예요. 결국 이겁니다.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진짜 화해를 가져오는 건 우리 똑똑한 논리가 아니에요. 바로 눈물의 희생입니다. 우리가 먼저 그 희생의 십자가를 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. 지금 내 삶에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? 나의 아름다운 희생이 필요한 그곳은 어디일까요?